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봅시다. 시작. 인사를 예, 그래요. 영국에 그 유명한 탐험가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인 이름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영국의 BBC 방송이 지난 1000년 동안 존재했던 탐험가 중에서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고 제임스 쿡, 닐 암스트롱,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에 이어서 5번째로 위대한 탐험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위대한 탐험가로 선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아주 탐험을 잘해가지고 뭐 성공적으로 잘해가지고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탐험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그 8월 탐험대원 27명이 그 인두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한 탐험에 나섰는데 그 탐험 대장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탐험을 시작한 지 약 한 5개월쯤 지났는데 그들의 목적지를 한 150km 앞두고 방벽에 그 빙벽에 갇혀가지고 배가 그만 파손이 되어 버리고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짐들만 챙겨가지고 탈출을 해서 또 그 개들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남극의 얼음 위에 첫 번째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절한 전투와 같은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얼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육지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얼음이 있으면은 그냥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 탐험 대장인 이 세클턴이라는 이 탐험장은 계속해서 대원들을 격려를 합니다. 살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꼼꼼하게 챙겨 주었던 겁니다. 영하가 그 기온이 영하 한 40도, 50도에 이르는 그런 아주 그런 살인적인 그런 추위 속에서도 팀원들의 발음 동상이 걸려가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먹을 것이 떨어져 펭귄을 또 잡아먹으면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망망대위에 떠 있는 그 엘리펀트라는 한 무인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탐험대장 이 세클턴이 한 5명만을 데리고 거기서 약 한 128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의 그 남극 포경기지로 구조를 요청하러 이제 떠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건 길이 6m에 불과한 구명용 보트 한 척뿐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했던 이 세클턴은 다시 거기에 2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2명을 데리고 최후의 구종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험하다는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몸을 맡긴 채 해발 3000m에 달하는 그 얼음산을 넘어 구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16년 5월 21일 스트롬리스 항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난당한 지 무려 634일 만에 27명의 모두 선원들이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 대원을 구조한 이 세클턴 경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히 3명에 불과했는데 난 4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동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 주셨음을 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데니스 퍼킨슨 박사가 이 세클턴이 겪었던 그 사건을 분석하면서 세클턴의 위기 탈출 10계명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낙관과 자기 확신을 가져라. 위기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비관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 비관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최선의 무기가 바로 이 리더가 먼저 낙관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팀 메시지를 강화하라. 한마음 한뜻으로 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팀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또 절대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산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등등 그 조직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메시지를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를 마라. 위기 상황 아래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거는 다 같이 죽자라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혹 자잘못을 따지려면 위기를 극복한 후에 살아난 후에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는 것은 자멸하라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함께 웃을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부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리더의 리더십과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깨지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팀 전체가 그만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공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세클턴의 그 팀원들 말고 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그러니까 1913년 8월 3일에 스테펜슨이 이끄는 그 캐나다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갈러코를 타고 북극 지역 탐험에 나섰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1명의 탐험대원을 태우고 이 북극 탐험에 나섰던 이 캐나다 탐험대원들 마찬가지로 인두어런스호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그 빙벽에 사로 잡혀서 난파를 대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도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팀 메시지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서로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과 또 속임수와 또 양육강식의 이기심만을 보여줬던 그들은 결국 모두 그 차가운 북극 얼음 속에서 11명 모두 다 전멸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클턴이 이끌었던 27명의 남극 탐험대는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생정신으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팀워크가 깨어져 버린 이 북극 탐험대 11명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함께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한마음이 되시고 또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믿음들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개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한 배를 타고 인생의 향해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저 각자가 맡은 자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각자 맡겨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관실에서의 임무이고, 갑판에서는 갑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선원들과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나 혹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는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이 공동체가 팀워크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이 공동체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또 팀워크가 있는 공동체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위기일 때, 그때 팀워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춰야 할 몇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팀워크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은 소명감에서 시작이 돼요. 사명은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은, 소명감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하는 배에 승선한 모든 승무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선장은 선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관장은 기관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수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심지어 주방장, 굉장히 많습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필요한 인원이 더 많고요, 더 많은 직무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직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면,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소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라는 이 배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즐겁고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아주 크고 유명한 음식점에 초대를 받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정원에 들어가니까 이 유명한 이 셰익스피어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그냥 마당에 있는 정원까지 따라와서 배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배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저기 정원에서 청소하던 한 노인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마침내 지나가던 이 셰익스피어가 노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노인에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쓰다주면서, 영감님, 무슨 상심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이 모양인지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음식점 정원이나 쓸고 있어야 하니
내 신사가 너무나도 처량해서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영감님,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이 정말 귀한 분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영감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영감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그거 상관하지 없이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위대한 삶입니다. 큰 무대에서 저 조명을 받아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나 교회당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 그것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명의 사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이냐, 아니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 여기로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에서 선장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키를 잡고 배를 가야 하는 움직이는 사람도 중요하고, 선원들의 밥을 먹을 주방장도 중요한 겁니다. 모두 자신이 맡은 그 자리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청년부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선장은 기관사를 믿어야 합니다. 기관사는 주방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신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도 많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날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서로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믿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시작. 눈동자를 보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세 번째 요소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장이 아무리 1등사 항해사라 하더라도 선원들이 힘을 모아주지를 않으면은 여러분 위기에서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라 하더라도요, 혼자서 거대한 배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힘을 모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코비가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 6번째 언급된 것을 보면은 시너지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게 1이라는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1이라는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1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능력을 가지고 합하면은 3이라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들이 힘을 모을 때는 3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모아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쩌면 합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뜻이 더 여러분 강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라는 배를 함께 탄 우리 모두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에서 혹 어려운 시련의 때를 만난다는 거라 또 거센 파도 때문에 공고해질 때 우리가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항해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교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 어른들은 성령 찬송가를 들고 오시고 그렇지만 교회에 올 때에 모두 집에서 양초를 하나씩 들고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양초라는 것은 무슨 성탄절이나 또 송구영신 예배와 같이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매주일 예배 참석할 때마다 집에서 양초를 하나씩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고 오느냐? 들고 와서 참석할 때마다 교회 벽에 그 달린 고리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온 촛불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놓으면은 여러분, 그 교회당은 지어진 지가 한 300년이나 되었는데 교회당 안에 이런 전기 같은 이런 불을 따로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불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으면은 이제 깜깜하겠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 별도의 등을 켜지를 않고 또 교인들이 교회당을 오면서 가지고 온 그 촛불을 켜가서 벽에다 걸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당 예배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만일 누군가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주중에 그 가정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촛불이 그리웠습니다. 촛불 하나는 그 넓은 공간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가지고 온 촛불 하나가 모이게 되면 그 넓은 교회당도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의 촛불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작은 촛불 하나가 모여 협력하여 큰 예배당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성 청년부라는 큰 배가 인생의 향해를 하는 우리를 태우고 갈 때에도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촛불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성교회 청년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촛불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탄 이 배가 멋지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서로 팀워크를 잘 이루는 작은 촛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안착할 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항해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